저는 이 전국 교사대회가 처음 준비될 때 모였던 그 형제자매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교사대회가 갖는 모여야 하는 이유나 또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개회회 때 양 목사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모임을 축하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이 많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끼리 우리의 존재를 그냥 확인하고 우리끼리 축복하고 우리끼리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사들이 오늘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형과 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교육에서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좀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육을 우리가 100년 대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육은 분명히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바라다보고 미래와 관련되어진 것을 위해서 우리 주제가에서 얘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최근에 급변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가장 잘 대비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육계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장 변화가 빠른 학생들을 다루는 공동체가 가장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것은 혹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직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그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 기독교사들이 새로운 비전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전문가인 저마저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욱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사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또 때로는 절망감과 때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잠언에 묵시가 없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묵시란 말은 성경의 비전,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은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할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주변의 기독교사를 만나면서 더욱이 우리 기독교사들 사이에서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오히려 미래에 대한 체념과 현실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것을 불만으로만 가지고 있고 또 비교적 현실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업 안에서 막연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동일 집단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경쟁력이 없는 집단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부지향적인 집단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자라는 그런 명패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본의 아닌 족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대로 남아서 현실이 흘러가는 것을 수용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하는 100년 대계, 우리가 말하는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첫 시간서부터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인 이유가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그저 확인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각양 기독교사 모임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강의 제목에 세계 선교의 흐름에서 본 기독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진행 부축하고 조금 더 바꿔서 총체적 선교와 기독교사의 책임이라는 의미로 좀 내용을 좀 전환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선교, 즉 사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소위 말하는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은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선교로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을 말할 때 우리가 선교 혹은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기독교사 모임에서 그 기독교사 모임의 그 모임을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학원으로 보내진 선교사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선교 현장으로 보내진 선교사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씨를 뿌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에 불이박한 이원론의 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두 개로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생활 혹은 거룩한 삶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영적인 일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생활은 세속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혹은 이러한 구분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마저도 실제 삶 속에서 삶과 자신의 신앙이 통합되어져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총체적 선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교의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육 현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어져야만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야만 하는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질서, 즉 진리가 무엇인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선교사적 확신을 갖고 우리가 교육 안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더 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주되심으로 나타나야만 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 현장은 해외 선교 현장보다 더 힘든 것이고 더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평배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사적 삶입니다. 결국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사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그 미래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미래에 필요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다음 세대에 필요한 기독인의 지도자들을 만들어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속화가 가속되어졌고 월남전이 일어났고 그것에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약물 사용, 반문화, 가치도운동, 여성운동, 동구권의 몰락, 세속적 자본주의 확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에이즈 문제, 세대 간의 갈등, 환경 파괴, 뉴에이지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대답은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사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얼마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눈으로 바라다보고 그것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총체적 선교라는 관점에서 좀 더 넓은 그림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 자기의 신학적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처음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세 가지 분명한 신학적 교리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신학적 전제는 바로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볼 때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지식이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한 지식들을 알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구원받은 결과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11절과 12절 사이에 문법적 연결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결과 자연스럽게 너는 이 세상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별개일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커리큘럼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주께서 예배드리고 주께 기도하는 그 마음의 내적 상태와 내가 한 어린아이 하나하나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칠 때의 나의 내적 상태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한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가르치기 위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과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세속 사회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동료 교사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진화론이나 세속적 논리의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육체계나 교육 커리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우리가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 작업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건강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바로 그 구원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경건함과 의로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는 말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콰이타임 하는 때부터 아마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루 종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 제가 제 자신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뒤돌아봤는데 실제 내가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스스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의도적이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겠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늘 하나님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사무실에 가서 우리 아는 형제자매들 혹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거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약간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거 말고, 넌크리스찬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나와 인간관계와 상관계 없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루에 꼭 한 가지씩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하루를 뒤돌아봐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때 그 기준실에서 이렇게 사랑의 빵 이렇게 조그만 저금통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통장 막 나눠주면서 기아와 북한 사람들 위해서 거기다 동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모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통장 앞에다 놓고 내가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도 하나도 사랑한 일이 없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꺼내서 거기다 집어넣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폐는 말고 동전만요.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동전을 안 만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가능하면 이렇게 잘 계산해가지고 동전 없게 만드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2주일 만에 그 통장이 꽉 찼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풀타임 사역자인데, 전임 사역자인데 맨날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하루하루 뒤돌아봤을 때 내가 하루에 한 번도 나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 혹은 나의 그 생각 속에서 혹은 내게 속해 있는 교회나 그 작은 그냥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세속, 즉 교육 현장 안에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그 주대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의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은혜의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교육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경전을 벌이는 그 교강 선생님과 그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로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는 방법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모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교육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토론이나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전들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근에 특별히 80년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 관한 책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1984년에 조지 오웰이 쓴 책들 혹은 엘빈 토플러가 여러분들 책에서 여러 가지 그 책을 쓰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든지 권력 이동이라든지 그러면서 미래가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 존 나이스비스트는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통해서 또 세계가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래학자들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30년 동안, 즉 21세기 초 앞으로 30년 안의 기간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왔던 그 문명 혹은 그 이전부터 인류가 만들어왔던 그 모든 문명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문명사적 전환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이 21세기를 전후로 해서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The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까지 어떤 긴장과 전쟁과 갈등은, 충돌은 대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충돌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무엇이 충돌하게 되면 문화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엘빈 토플러는 또 권력 이동, 파워 시프트에서 이제까지 권력이 힘이나 군사력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 됐지만, 이제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권력이 좌지우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충돌되어지는데, 이 문명이 충돌될 때 문명이 뒤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라는 거죠. 결국 종교와 종교가 충돌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측한 것은 바로 결국 현재 기독교가 대부분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2000년, 2100년 이쯤 가면은, 제가 나중에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또 다른 종교가 부상하고 그 종교의 수가 기독교를 앞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슬렘이에요. 결국 이 두 종교가 충돌하게 되고, 이제까지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결국 기독교와 무슬림이 충돌했을 때 기독교가 계속해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던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책에서 읽게 됩니다. 특히 1989년에 동구권의 몰락으로부터 시작된 그 21세기 전후로 일어나는 그 세상의 변화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명사적 전환기라는 그런 명제하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산업혁명 혹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혹은 1917년의 볼스피키 혁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나게 된 냉전체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가 몰락되면서 문명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줄 아십니까?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미래와 세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래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래, 하나님의 종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미래에 세상이 파괴되어지고 멸망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런 쪽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강의 안에 보면 제 강의안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제 강의 내용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조금 제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거나 뒤바뀐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 강의 안의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문화의 개방과 재편성 현상입니다. 문화가 개방되어지고 재편성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0년간에 생기는 빠른 문화적 변화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문화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갈 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환경의 변화는 문화의 내용 자체까지, 문화의 그 환경이나 어떤 포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내용, 문화의 질서, 즉 우리의 성경적으로 의미로 이야기하면 창조 질서까지도 바꿔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 중에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문화적 개방 현상 때문입니다.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바뀌는 이유는 문화적 개방 현상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까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져 왔던 각 문화가
서로 개방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 요즘은 몇 년 사이에 혹은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새로운 기술로 대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전달되었던 생각, 기술 정보가 단 몇 시간 내에 혹은 몇 분 내에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한쪽 구석에서 지구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 이미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조간신문을 이렇게 신문을 딱 받아들고 읽었을 때 여러분들 신문 받아들면 어디부터 읽습니까? 앞에 정치, 경제, 사회면부터 읽지 않죠. 주로 대개 뒷면, 문화, 텔레비전, 뉴스, 스포츠 이런 데부터 읽죠. 저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저도 뒤에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뒤에 딱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KBS 1, 2, 3, MBC,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딱 봤는데 늘 그래 왔었었는데 제가 그날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딱 봤는데 거기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NHK 1, NHK 2, NHK TV, 홍콩 스타 TV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제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이전에도 보았지만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제 속에 왜 한국 신문에, 그것도 한국 4대 일간지 신문에 왜 일본 방송 프로그램과 홍콩 TV 방송 프로그램이 거기 왜 나와야만 해요? 제가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신문은 도대체 민족성도 없고 도대체 주체의식도 없냐고. 나중에 제가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그 집 안에, 집 아파트 단지 안에 이미 그 위성수신 안테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미 일본 방송과 홍콩 방송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이미 한 자리에 앉아서도 세상의 변화를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인기 끌고 있는 그 옷차림 이런 것들 다 일본의 젊은이들이나 또 미국 NBA 농구 스타들의 그 옷차림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문화의 그 교류를 통해서 극하게 금방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것은 다 문화의 개방의 결과입니다. 즉 인간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서로 개방되어지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억압되어지고 통제된 공산주의 사회보다는 자유롭고 삶의 욕구를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체제나 문화로 이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소련의 붕괴는 이미 예상되어졌던 일입니다. 그것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책을 펼치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사회가 개방되어지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체제로 이미 옮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산체제가 붕괴되어진 것은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혹은 서구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그들을 개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개방 단계가 넘어가면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재편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구소련과 동구권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로 혹은 시장 경제 체제로 재편성되었고 한국 젊은이들의 입맛은 햄버거 맛과 초콜릿 맛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발렌타인데이하고,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인지 여러분들 언제인지 아시죠? 2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2월 중순 정도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하고 정월 대보름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중에. 그때 초콜릿 장사는 떼돈 벌고 땅콩 장사, 호두 장사는 망했습니다. 이미 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성되어진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의 문화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맛이 동일합니다. 맨하탄 5번가에 있는 맥도날드 집의 맥도날드의 그 햄버거 맛과 종로 5가에 있는 맥도날드 집의 햄버거의 맛이 똑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지. 그래,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문화의 재편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 보면 IBM 컴퓨터 선전할 때 그 내몽고의 승려들이 그죠? 컴퓨터 갖고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 나오죠. 결국 삶의 모든 구석구석 속에 동일한 문화로 재편성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백화점의 그 디스플레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뭐가 있습니까? 딱 들어가면
구두 팔고 뭐 그다음에 넥타이 팔고 그다음에 이쪽에 여성 화장품 팔죠, 그죠? 근데 어느 나라에 가? 그리고 2층이가 뭐 합니까? 여성 의류. 그다음 층에는 남성 의류. 그다음에 맨 꼭대는 뭐 생활용구나 아이들 용품. 네. 어느 나라 같은지 똑같아요. 그리고 1층에 그 화장품 디스플레이도 똑같아요. 엘리자베스, 에덴, 뭐 랑콤, 샤넬, 피에르 가르덴, 크리스찬 디올 뭐 똑같아요, 디스플레이가. 문화가 재편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 문화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복음성가가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불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경한국을 했는데 거기에 초청받는 외국 강사들이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을 다 따라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거 반 이상을. 왜냐하면 동일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가스펠송도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신세대, 신인류, 엑스제너레이션 이 개념이 동일하게 우리 문화 속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비슷한 문화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 동일한 패션, 동일한 삶의 방식들이 공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의사소통의 방식의 결과 문화가 개방되어지면서 재편성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극단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몇 시간 TV를 시청하고 몇 개의 신문과 잡지를 뒤적거리면 혹은 컴퓨터 통신하고 인터넷, 여러분들 인터넷 다 알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다 알게 됩니다. 뭐 빌 게이트가 누구고 그 사람이 뭘 만들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제, 문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시시껍질한 일, 뭐 탤런트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고 누가 월급이 얼마고 뭐 박세리가 뭐 요번에 뭐 얼마를 뭐 수익을 얻었고 그 우리가 별로 상관없는 일까지도 너무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또 박찬호가 뭐 지금 10승이고 11승이고 무슨 음식을 잘 먹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잘 알죠? 네. 그 사람 인적 상황까지 다 알고 뭐 몇월 며칠생이고 뭐 그리고 무슨 그 음악 스타들 젊은이 그 스타들의 뭐 생일까지 다 알아서 뭐 선물 보내고 별의별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독적 세계관, 뭐 제자 양육이 어떻고 또 10도 40도 창성교가 어떻고 미전도 정족 집단이 어떻고 창의적 선교 접근 지역이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운동, 예를 들면 뭐 빈야드 운동, 토론토 블레싱, 뭐 파워 이벤젤리즘 뭐 이런 것들이 꼭 우리나라에도 동시에 막 소개되고 일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 선교사가 몇 명 나가고 뭐 어디에 선교사가 어떻고 어느 지역에 복음화가 안 되고 어디에 선교사가 가야 되고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극단적 현상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문화적 개방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형식은 알지만 그 의미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소위 말해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그 많은 그런 세계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세계로 뻗쳐나가고 막 이래서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세계화로 인해서 모든 경제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 문제가 다 이런 세계화의 영향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다 알죠? 아마 선생님들 다 학교에서 다 컴퓨터 쓰시죠?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윈도우 환경이라서 윈도우를 쓰지만 옛날에 도스 환경을 쓸 때 컴퓨터 그러면 나도 컴퓨터 그래 나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도스 명령 10개 이상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우 아는 게 딜리, 코피, 뭐 DD 그다음에 뭐 이런 것만 알죠? 도스 명령이 수백 개 있거든요. 그거 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컴퓨터 바이러스에서 많이 컴퓨터 바이러스 그래 막 이렇게 얘기 막 하지만 사실은 무슨 저도 처음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무슨 디스켓을 갉아먹는 병영군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그래서 그 막는 그 프로그램도 무슨 vakcin 뭐 V3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어느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 폼은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라요. 문화의 그 변화되는 폼은 알고 있지만 그 문화의 그 내용의 실체
무엇이 우리의 세속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 무엇이 우리의 그 젊은이들과 우리 학생들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꾸고 분석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몇 년 동안 사귀었지만 실제 상대가 그런 사람인지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한참 후에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코 골면서 자는 사람인지를 결혼하고 나서 알고 나중에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금방 친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학생들이 곧 친해지죠. 그러나 그 친구가 무슨 상처와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겉으로 막 이렇게 기뻐하고 뭐 쾌활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이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니까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점점 적어지잖아요. 매년 수많은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오직 7%만이 복음화가 안 된 곳에, 선교사가 없는 곳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가 나가니까 기독교가 막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나중에 돋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1900년에 세계 인구 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가 34.4%였었어요. 현재 세계 인구 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33.2%예요. 수십만 명의 선교사가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지난 19세기, 20세기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에 그곳의 바톤을 한국이 이어받아서 지금 한국에서 5,7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막 복음화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화 안 되고 있어요. 원래 기독교사들이 막 모여서 무엇을 하면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죠? 막 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어느 학교가 복음화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어린아이들이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녔던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해요. 한국 도시 거리 곳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만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실제 한국 교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겨우 교회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신세대들과 젊은이들이 감각적이고 참을성 없고 버릇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입시라는 규범을 통과하기 위해서 거의 저죽음이 됐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자랐고, 그래서 그들이 갈 곳이란 오락실과 침침한 다방 구석이었으며 권위라면 진절머리 내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의 개방은 그 다양성과 확장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익명성에 의한 깊은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문화의 개방과 재편성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로운 문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의 파괴와 개인주의의 현상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개방에 따른 자유화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이 스스로 만족되어지고 그 만족이 보장되어지는 영역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더욱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한 인간들의 개인적인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원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과 반대되는 선택, 즉 개인의 만족과 자유만을 주장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잘못된 개인주의는 비록 겉으로는 공동체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최근에 저는 우리 기독교 그 가정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바로 모든 공동체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독교 가정사역을 해야만 합니까?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그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법, 서로 나누는 삶의 법을 배우고 그들이 사회에 가서 나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정사역의 그 내용이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잘 챙기는 거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현상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까? 왜 우리 기독교사들이 모입니까? 우리 기독교사들끼리 모이면 그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 넌크리스찬 교사들하고 그 이야기도 안 통하고 서로 마음도 안 맞고 그 보기 싫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제가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계시면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뒤에서 쑥쑥쑥 하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 막 그렇게 한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화합니다. 실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왜 모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사들끼리 모이면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쉐어링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면 마음이 뜨뜻해지고 그거 위해서 모이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쩜 이것도 이기주의일지도 모릅니다. 왜 모입니까?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옆집 사람이 죽던 말던 나의 가족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이기적 공동체의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학원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그 혼자 살아남는 기술을 우리가 혹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 입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기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의 중고등학교에서 혹은 대학의 도서관이 불을 밝히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뚫고 들어온 사회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취급합니다. 여성들이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낙태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졸부족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읽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란서적과 비디오, 불량 비디오가 판을 치는데도 우리 공동체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오늘날의 그 현대사회 속에서 상대주의를 만들어가는 뿌리가 되어집니다. 문화의 개방으로 선택이 다양해진 것으로 인해서 다양해진 것은 단순히 문화의 양식이 다양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양심이 느끼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반대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피해가 되지는 않든 굳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나의 가치로 삼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선택할 뿐이지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뿐이지 그 사랑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할 뿐이지 그 기독교 안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그 선교를 자기 삶의 일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가 우리 속에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화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경제 우선주의입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청직이 되면서 생산과 소비를 통한 물질적 만족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직접적인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과 생산성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무료 박물관과 공원을 만드는 것은 비경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 공동체의 의미, 역사적 유산, 교육, 의료 등등이 모두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빼어먹고 시멘트의 비율을 죽이고 그래서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나니까 인간도 죽고 정서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모두가 죽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경제라는 이데올로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최근에 IMF 사태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서 교회마저도 IMF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따지고 들어가면 경제적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시니컬하게 이야기할까요? IMF 사태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조금씩 더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줄어든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레벨의 이야기를 해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경제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펜티엄 컴퓨터를 소유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정도 사랑도 경배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젊은이들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도 TV 광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고에서 히트치면 그 상품도 히트칩니다. TV 광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슈퍼마켓에 가서 그 TV 광고 내용에서 이야기한 그 제품을 삽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에 속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러한 문화적 왜곡과 우상숭배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최종적인 것이, 인간의 행복의 최종적인 것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우상숭배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출발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신문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봤습니다. 한 고등학생 여고생이 건널목을 건너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스치는 그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거기에 깃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옆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여고생을 발견하고 그 여고생을 등에다 업고 뛰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빨리 수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가서 등록하고 하고 수술하십시오. 수속하고 수술하십시오. 그 청년이 그 소녀의 이렇게 소지품을 막 뒤져봤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돈을 갖고 있거나 아무런 무엇을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나가달라고. 그 청년이 이 소녀를 얻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몇몇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이 소녀가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그 소녀가, 그 고등학생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첫 번째 방문했던 병원의 병원장의 딸이었습니다. 자기네 집 바로 옆에서 죽은 것입니다. 왜 그 병원장이 그러한 병원 운영 원칙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딸을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딸을 잘 먹고 잘 먹게 하려고,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병원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그 병원 원칙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의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경제 우선 원칙, 경제주의가 우리 인간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제가 그 진행하는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선생님 첫날부터 왜 이렇게 그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명령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이 한 그 촌지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한 행동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고 있죠. 교사들의 자존심을 다 꾸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교육 행정가의 경험이 없는 하나의 정치가가 교육의 최고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 혹은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 저는 여기에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그런 어떤 디그니티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난다는 사실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고, 이런 사회 속에 있는 그 본질의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리키는 그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대중매체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회의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소위 말하는 영상매체로 대변되는 미디어 문화입니다. 사실은 영상매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영화의 시작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것은 진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겁니다. 특히 1895년에 처음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처음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삶의 리얼리티를 영화를 통해서 경험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가 얘기한 대로 truth to reality. 어떤 리얼리티, 어떤 실제의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그 실제의 가장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미디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바로 어떤 실체의 가장 리얼리티의 그 트루스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영화의 내용을 보면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도 많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 영화가 왜곡되어진 것은 바로 사실은 히틀러에 의해서였습니다. 영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사실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사실 여러분들 그런 무슨 그 독일 나치 이런 거 보면 뭐 그 필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쉽게 뭐 히틀러 이러면서 행진하는 것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히틀러가 의도적으로,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여성 감독, 독일의 유명한 그 여성 감독을 통해서 수많은 다큐멘터리, 왜곡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독일 민족들을 왜곡시켜 나갔습니다. 거짓과 선동을 위해서 영화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가 오늘날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거짓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최근에 영화를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실 세계에서 실현할 수 없는 일들을 화면 안에서 이루어가며 대중도 알고 꿈을 이루게 만듭니다. 근데 꿈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아닌, 실제가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영화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현실에서 체험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을 영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화의 경향입니다. 특히 SFX라고 그러죠. SF 영화라고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리얼리티가 아닌,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실제가 아닌 것들을 실제인 것처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왜곡시켜 나가는 것들이 오늘날 미디어 문화의 핵심입니다. 영화가 실제를 경험할 수, 실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상, 꿈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영화 안에서 실현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왜곡시켜 나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왜곡된 비현실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영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발달되면서 테크놀로지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XF 영화가 출현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시켰습니다. 영화 속의 사실은 실제 리얼리티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에서 만들어진 false image, 가상 이미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된 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짜가 진짜를 압도하고 현실 속에서는 진짜가 가짜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진짜가 가짜를,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가짜를 진짜인 것으로 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과 허구를 섞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허구의 이미지로 세상을 보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구가 실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러분들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지른 박한상 군 사건 기억하시죠? 경찰에 잡혀왔을 때 그 박한상 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 하도 못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보낸 거였거든요. 유학 가서 비디오만 봤는데 그 비디오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이 자기 이미지 속으로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고 실제와 이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가 실제이고 뭐가 이미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 이미지를 실제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 일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허구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엔 더 나가서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가상 공간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상이란 말이, 사이버란 말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virtual reality, 가상 공간, 가상 리얼리티, 가상 실제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세계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 가상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실제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맡은 우리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 이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역사에 근거한 실제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리얼리티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적인 분이시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리얼리티, 그 실제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 외에도 또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새로 많은 문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문화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생명문화도 의료가 전문화되면서 특별히 1954년에 DNA가 구조가 발견되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유전공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생식세포가 아닌 그냥 보통세포에서 인간을 재생해내는 클로닝, 복제하는 기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인간이 낭자와 전자와 수정되는 순간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생명이라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문화 속에 아무런 의식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그 IMF 사태로 인해서
막 이제 경제가 막 어렵고 막 이러면서 병원이 전부 문 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옛날에 웬만하면 갔는데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병원도 잘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병원이 전부 문 닫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병원이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나 또 이런 병원들. 왜냐하면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병원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최근에 경제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세워놓고 총 이렇게 공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너는 공개 사용한 그 사진을 잘 보십시오. 총알이 어디를 향해서 쏘는 줄 아십니까? 가슴이나 여기를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쏘지 않습니다. 여기를 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나머지 기관을 장기로 팝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인간마저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거래되어지는 병원이 거대한 마케팅 시장으로 변하게 되고 돈, 섹스의 권력, 우상 앞에서 허물어지는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들, 보이지 않는 인격체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어지는 현대의학의 한계점들,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변화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에 93년 아니면 4년, 제가 3년 아니면 4년인데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세계 제4차 여성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4차 여성대회를 통해서 이야기된 것 중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건으로 변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1989년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무너짐으로 이데올로기가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좌파, 우파,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그 양대 이데올로기 개념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대결,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동권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이런 대결 이데올로기에서 통합된 이데올로기로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녀 문제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남성, 여성이 아니라 우리 남녀가 동등한 인간이다. 동등하게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여성 대회에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성의 해방과 여성의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남성이다. 쇼비니스틱 사회, 남성 위주의 사회를 우리가 무너뜨려야지만 여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여성들의 모였을 때 여성운동가들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4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개념이 무너지면서 여성들이 먼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남성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남성은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고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성들이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함께 건설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있은 그 며칠 후에 그러한 흐름을 따라 어떤 현상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졌냐면 families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그룹의 여성들이 families라는 개념을 공개 토론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근데 family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잘 모르겠죠. 여기 영어 선생님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군집 명사라 그러나요? 그래서 그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family, 어떤 한 family를 이야기할 때 복수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두 가정이 있다 할 때 two families라고 얘기하지만 family 그 자체를 얘기할 때는 복수로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family의 개념이 하나라는 거죠. 아빠, 남자 아빠, 엄마, 여자 엄마, 그 사이에서 난 아이. 이게 family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단의 그룹들이 레스비안 그룹들이 뭘 들고 나면 families 가정의 개념을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남자 아빠 여자 엄마가 아니라 여자 아빠 여자 엄마 혹은 남자 아빠 남자 엄마 그 사이에서 난 아이 그 사이에 아이가 안 나올 것 같죠? 아이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서
이러한 개념으로 패밀리 개념을 확장시키는 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뭐냐면 동성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남녀의 그런 갈등 구조가 무너지면서 이러한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것과 반해서 그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던 또 다른 나쁜 문화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나쁜 문화가 사회의 표면에 되지 않고 밑에 잠재되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억누르는 사회적 규범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절대적인 규범이 상실하게 되면 나쁜 문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들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그 동성애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예, 1992년 하고 우리가 민주화되고 93년, 94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운동권 학생들의 그 영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에 있었던 대학 안에 있었던 운동권 학생들이 또 다른 아이템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템이 뭐였냐면 성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서울의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성정치, 성해방 이 개념이 캠퍼스 안에 있는 운동권 학생들을 위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 문화가 대학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학 안에서 동성연애라는 말 꺼낼 수 없었습니다. 동성연애자라는 거 알기만 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식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면 밑에 있었던 동성연애 문화가 갑자기 1년 사이에 확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동성 서클들이 생기고 그 서클장들이 막 담대하게 막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1, 2년 전만 해도 그 얘기를 하면 매장되어졌던 그 문화가 바로 1, 2년 사이에 떳떳한 문화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학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크게 대자보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저주받을 자들아. 그랬을 때 넌 크리스찬이 그 두 개의 대자보를 보고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넌 크리스찬이 동성연애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응한다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문화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세력들과 영향력들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과 과정이 진화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그 커리큘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이 아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와 여러분들이 사는 행동과 생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개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커리큘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참 진리를 가르치는 커리큘럼으로 바뀌도록 하는 노력에 우리의 힘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우리가 성실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문화적 변화는 근본적으로 절대적 가치의 상실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모든 문화의 변화는 모든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런 모든 현상들 그리고 더 많은 모든 현상들은 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절대적 가치의 상실로부터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시킨 것으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에 그 왜곡된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을 상실한 과학의 발전과 문화로 발달된 문명의 형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학 문화의 발전으로 상징되어지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문화는 비판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치에 의해서 교정되어지며 새로운 문화적 형태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응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삶의 현장의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이 잘 안 좋아서 안 나타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냥 넘어가도록 이 글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00년대 세계 인구 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34.3%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1998년 현재 세계 인구 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33.2%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보이는군요. 이 도표는 뭐 제가 만든 도표가 아니라 데이비드 베렛이라고 세계 선교 통계를 주로 만드는 일만 하는 그리고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이 통계를 이용하는데 그 통계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34.4%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900년의 세계 인구 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사라졌군요. 예, 그 다음에 좀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쭉 가서 33%, 33.2%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독교 인구가. 예, 33.2%. 여기 아마 현재 세계 인구 대 기독교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33.2%가 여러분들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기독교는 캐토릭, 동방정교, 그 다음에 무슨 이단 이런 거 다 포함해서 33.3%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띄운 사람들, 문선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올려보실 수 있으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기독교 인구의 모슬렘. 그런데 반해서 여러분들 모슬렘 보십시오. 거기 잡아주세요. 모슬렘이 1900년에 12.4%였습니다. 그런데 15.1%, 1940년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19.9%, 조금 더 넘어가서 20.3%. 현재 모슬렘이 20.3%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속 플래터 평면을 유지하는데 모슬렘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명의 충돌이 일어날 때 기독교와 모슬렘이 충돌하면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까지는 기독교와 모슬렘이 충돌할 때 기독교 단순히 인구가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우위를 유지했는데 사실은 앞으로 가면 2100년 이쯤 되면 세계 인구의 그 분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조금 아까 그림에서 조금 더 올려보면 여기 기독교 종파별에서 천주교가 47%, 조금 더 가십시오. 개신교는 13%, 18%, 이게 190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4%, 19%, 그 다음에 53%, 18%.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인구 전체의 53% 반이 캐토릭이고 18%가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기독교 인구인데 그 중에 18%가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럼 대충 따지면 그냥 30%에 20%가 기독교 인구니까 3위 6%가 세계 인구의 6%가 개신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6% 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그 개신교 안에 그 온갖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캐토릭이나 동방정교나 앵글리칸 처치를 빼놓은 그 나머지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6%의 대부분을 메인라인 처치라고 말합니다.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할 때 보통 여러분들 무슨 서적에서 메인라인 처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한국의 전통 보수 복음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인라인 처치는 바로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지금 자유주의화된 교회, 정통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를 메인라인 처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세계 인구의 6% 안에서도
그거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라인 처치가 왜 메인라인 처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복음주의의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반이라고 칩시다. 그냥 딱 잘라서 3%예요. 그러면 세계 인구의 3%만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인구의 3%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가 복음화되지 아니한 66%를 지금 복음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 중에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1000명이 나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선교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으세요? 10% 정도 될까요? 그러면 3%에 0.3%예요. 그 0.3% 중에 실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일 것 같으세요?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선교한국대회가 있었어요. 보다 5,000명, 6,000명 모여요. 그 5,000명 중에서 한 5,600명 정도가 전임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걸 예를 들면 그럼 0.03%죠. 그러면 헌신했던 500명, 600명의 선교한국대회에서 헌신한 그 청년 중에서 실제 선교 현장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몇 사람 되는 줄 아세요? 10% 되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0.000 뭐 이렇게 3%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가 왜 안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왜 세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많은 교회가 세계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래서 나간 선교사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93%가 이미 복음화되어진 교회, 지역, 이미 자생적 교회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어요. 오직 7%만이 미복음화 지역, 자생적 교회가 없는 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여기에 보면 그림이 별로 확실치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세계 지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그 세계 지도를 인구 비례별로 나눠 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 아프리카고, 그렇지만 실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실제 땅덩어리로 비교하면 아프리카와 북미와 남미가 훨씬 더 크지만 실제 인구 밀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시아가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복음화되어진 지역, 자생적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다 이 지역입니다. 북미와 남미는 다 캐톨릭이고 북미는 기독교고, 근데 아프리카도 여러분들 사실 아프리카의 그 반 이상 이 남쪽 지방은 다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는 지금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대부분 물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숫자가 굉장히 적지만 그래 이미 교회가 자생적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 지역도 지금 재복음화해야 할 지역이지만 그래 대부분 자생적 교회가 없는 이 아시아의 이 지역이 세계 그 전체의 분포도를 볼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야 할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도 40도 창 지역, 꼭 그 지역에만 선교사가 가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이 대부분 미복음화된 지역이고 그 지역이 대부분 그 4대 종교, 불교와 힌두교와 무슬림, 기독교를 제외한 그 종교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많이 되어지고 선교사가 많이 파송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 혹은 선교의 문제마저도 그 본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의 본질을 보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문화의 왜곡과 변화는 바로 문제의 본질, 즉 절대적인 가치의 상실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진리의 진리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가장 첫 번째 브릿지를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치는 그 삶의 내용, 그들이 배워야 할 그 삶의 내용이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첫 번째 가장 전방에 나가 있는 전방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례적으로 마침내 세상의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교육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육 현장입니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쯤으로 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이미 변형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미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 처체 선교 현장에 나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사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져야만 우리가 새로운 인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세상의 진리가 하나의 진리로 변화되는 그의 첫 번째 그 브릿지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의 거짓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곡된 현대 문화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그 거짓된 왜곡된 문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변혁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정치, 문화,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기독교적 믿음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확인하고 그것의 헛됨과 왜곡됨과 거짓 우상됨을 비판하고 바른 진리가 드러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만 합니다. 유치하고 허무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이례적이고 허황된 문화에 포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일과 세상을 잘 이해하는 일에 이중적 귀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일, 세상을 잘 이해하는 일. Understanding the word, understanding the word. 세상을 잘 이해하는 일,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손에 잡아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우선권을 바꿔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오늘날의 왜곡된 문화 패턴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을 과감히 바꿔야만 합니다. 만일 오늘의 왜곡된 문화 때문에 내가 최소한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고, 이 정도 돈은 써야 되고, 이 정도는 즐거워야 하고, 이 정도 나이에는 이 정도 평수의 집은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차는 굴려야 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이 포로잡힘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을 재구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아이들, 내가 변화시켰던 그 아이 하나가 장차 변화시킬 이 모든 세상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조적으로 우리의 생활비를 줄일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시간을 전략해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아이들 하나하나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으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삶의 변화는, 삶의 우선권, 삶의 방식의 변화는, 나의 삶의 프라이어티를, 우선권을 정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삶의 우선권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재정립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육적 공동체에 속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일들들, 또 그것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임이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한 것처럼 그냥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많은 기독 교사들이 있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유형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준비하는 그 몇몇 선생님들과 기도해 오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3일 지난 다음에 밤에, 4일 지난 다음에 밤에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제가 만났던 다른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런 무슨 기독교사 모임들 수련회에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비전을 나누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보면서 그들이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내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학교로 돌아가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사실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증인들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들 속에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염병이 전파되도록 막 전파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700명의 교사들이 모였지만, 다음에 이 대회를 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들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을 뒤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내 속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의 구원의 감격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어린 생명들을 당신의 창조 질서로 가리키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후회와 이러한 자기 한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탄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께서 이 공동체를 붙잡아 모아주셨사오매,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처음 만난 기독교사들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교육의 현장에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수련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수련의 기원을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며 기도드리옵나이다.